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오늘 그 부활하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하고 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우리 그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듯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으셨는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에 나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신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놓이신 그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막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또 2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무덤에 돌이 불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13절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였고 묻습니다. 어디다 옮기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분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여든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 그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어떠한 평강입니까? 어떠한 샬롬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하는가, 성령님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평강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걷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막 깐단에게서 걸을 때 그 기쁨, 어떤 우리 아이들이 뭘 잘했을 때 어떤 그 기쁨, 어떤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은 죄사함으로부터의 구원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평화가 가진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됐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도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라면 그 구원의 감사를 아는 자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와 가장 함께 있기를 원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알고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섬기는 삶의 증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모습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오직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되어지고, 오직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에서 가르친 그 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시급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주 앞에 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끼담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그 증거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늘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이기주의가 됩니다. 나부터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바로 이 증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드리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옵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나단이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임재할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것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땅끝까지로 제자를 삼고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내게 주셨고 그 복음을 인해서 내 안에 어떠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가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 늘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 그 사실을 알고 있니? 난 12명 중에서 난 너를 제일 사랑한다. 네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요한은 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까요? 바울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괴수의 괴수다라는 그 바울의 회개했던 그 마음을 요한도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자기를 소개할 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늘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다녔지만 그 마음과 늘 분열이 있었습니다. 늘 시기가 있었습니다. 늘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구하는 것을 무엇이죠? 주님, 나중에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저를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시오. 늘 그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좌우에 앉느냐 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요한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이 죄인을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이나 나를 함께 데리고 다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내가 죄 중에 죄수였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간절히 부어졌기에, 충만하게 부어졌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요. 그래서 그 삶을 증명해 보인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 끝까지 그들이 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그 모든 모습들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시겠습니까? 믿음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경외하기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데려오실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나팔 부실 때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실 거죠.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고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충실한 청지기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 기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흘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로 여러분이 마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를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씌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떤 근심과 걱정함이 없이 하늘이 주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불에 담궈지는 그 단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담궈지고 단련되어지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아가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 세상의 길을 오늘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서 내게 오셨기에 이제 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에 그 영원한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갈망하시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편안한 가운데 쓰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한량한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임을 깨닫고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랑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게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를 되어주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참전을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성비며 그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흔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한 그림의 삶을 소망합니다. 정당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질투하며 쉽게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한 그림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자로서 그대를 내는 복된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께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을 인지하셨기에 아버지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은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힘써 하나님을 성령에 예배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